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는가? 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이 질문이 무척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더 확실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제가 믿음에 대한 주제로서 말씀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요셉을 통하여서 그 인생의 큰 그림을 그려가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 개인의 어떠한 인생을 넘어서서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시는 큰 그림,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뤄가는 그러한 큰 그림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한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내용은 오늘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과연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배하는지, 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 알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확신해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힘과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여러 달 금요일 저녁 예배 때마다 로마서 강해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그 11장 마지막 설교가 되는데, 로마서 1장에서 11장은 교리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과연 복음이 무엇인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바로 그 핵심 구절이 되고, 또 로마서 전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구약에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믿음의 의에 대한 말씀으로 로마서에서 쭉 설명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변화되는 모습, 성화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은혜에 대한 모습을 쭉 설명하다가 이제 9장, 10장, 11장에 와서는, 그런데 이 구원에 왜 유대인들은 이 구원에 동참하지 않는 것인가? 왜 그들은 그 은혜를,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 하는 이 중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유대인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 이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볼 것이고, 또 하나는 그로 인하여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의 그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에서 32절까지 내용을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이것이 이렇게 구분되기보다는 병행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믿는 자에게 인자하게 대하시고, 즉 믿는 자에게 인자함이라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내용, 그 섭리가 나오고, 하지만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 불신자를 향해서는 어미하심, 즉 두렵고 떨리시는 하나님의 어미하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하나님의 이 섭리하심을 설명하면서 우리 그 소지가 되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렇게 병행하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우리 하나님 인자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엄위하시다 그랬어요. 어미, 이거는 아주 무섭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22절 계속 봅니다.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힌 바 되리라.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어미하심으로 그들이 그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서 찍혀 나갔습니다. 23절에 저희도 유대인입니다.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즉 믿는데 거한다는 말이죠. 저 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붙이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저 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저 붙이심을 얻으랴. 여기 지금 본문의 말씀은 9장 10장에서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내어놓으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종종 받는 질문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도 우리와 같이 구약 성경을 믿고 있고 그들은 메시아가 올 줄로 기대하고 있는데 그들을 보니까 구약 성경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노라 안식일을 지키고 금식 생활하고 11조 드리고 구제하고 선행하고 그들이 지금도 그들 나름대로의 기도와 예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습니까? 구원을 못 얻습니까? 제가 답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장 여기 11장의 내용은 바로 뭐냐면 유대인들 구원 못 온다 그래요. 그 10장 우리 1절서부터 좀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보니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는 것은 종교 생활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나름대로 그들의 종교관에서 열심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오히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서부터 쭉 내용을 보면은 우리 인간은 아예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그야말로 아주 험악한 죄인인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고, 나름대로 자기 양심대로 살아간다 하는 이 참 자기 양심주의 도덕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는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의 구원받을 수 없고, 종교 생활하고 있는 특별히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 해서 그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를 받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1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이 바라면 율법의 의 외에 다른 의가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의, 하나님께서 우리는 아무 공로와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그걸 믿음으로 받으면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나의 대신
죄에 대한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용서받는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에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오면서도 여전히 우리 불교나 다른 종교와 같은 그러한 생각 갖고 있어요. 그래도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야지, 내가 그래도 양심대로 살아야지 구원받지,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는데 헌금을 드리고 구제도 하고 나름대로 기도를 하는데 성경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냐 생각하신다면 유대인들이 범한 어리석은 믿음의 착오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많은 분들이 아직도 복음을 몰라요. 아직도 이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주님 앞에 내설 수 있는 어떤 행위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대속의 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이시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주어진다는 이 사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유대인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 보면 바로 이 구원에 대한 고백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어요. 즉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어요. 그 길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혹시나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그래도 믿음 생활 교회 나온 지가 몇 년인데, 몇십 년인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믿음을 쓰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걸 생각하고 이것이 주님 앞에 자랑이라 생각한다면 그는 우리가 회개해야 될 바입니다.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11조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주일날 교회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이며 바로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축복이고, 성경 말씀 읽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닌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는 이 큰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이건 기쁨이에요. 교회를 봉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은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이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것인데 내가 주님 위해서 조금 시간 내서 봉사했다 해서 그것이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쓸모없는 자를 들어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감사할 것뿐이시고, 내가 은혜를 조금이나마 보답한다는 삶을 산다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기쁨이에요. 즉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비록 이방인들이 아무 주님 앞에 행위의 공로가 없지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신약시대에 이방인에게 갔습니다. 근데 역으로 이렇게 경건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다 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구원을 놓쳤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교회 나오는 많은 분들 중에도 교회 나와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잘 모르고 이 복음을 모르고 교회 나오는 것이 어떠한 종교 생활에 어떠한 믿음의 행위로서 이것이 쌓여지게 되면은 마치 불교의 업보와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천국 백성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다면 아닙니다. 다 버리세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인자하심, 구원을 주십니다.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이거를 우리가 뼈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철저한 본보기였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이렇게 유대인들이 구원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감으로써 유대인들이 그로 인하여서 시기나게 하고 예수님은 우리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우리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이고 우리 유대인들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유대인들에게 안 하고 이방인에게 갔느냐? 이 시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도 구원하게 하실 날이 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여기 로마서 11장 11절 봅니다. 로마서 11장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유대인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즉 유대인들은 이제는 다시 구원을 받지 못할 만큼 이제는 완전히 다 실족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유대인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나게 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 뒤에 내려가서 봅니다. 14절 보세요.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하여 그들이 구원받게 한 날이 온다 그랬어요. 또 여기 25절을 보십시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신약시대에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어 구원받는 그 충만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완화하게 된 것이라. 그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26절에 보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때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였다, 예수가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진 메시아였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구원하게 한 날이 온다 그랬어요. 언제요?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수가 차게 되면은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고 그들이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을 펴보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징조를 얘기를 하면서 주신 그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유대인들 칼날에 죽임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과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다 쫓겨납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 말은 예루살렘이 이방인들 이방인의 그 때가 될 때까지는 이방인들이 거기를 점령하고 있다가 훗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유대인들에게 회복시켜 주겠다는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이 1945년도 이스라엘이 유엔의 동의를 받아 정식으로 독립국가로 세워지게 됩니다. 1945년인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했습니까? 엄격히 말한다면 구약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 주후 586년 바벨로니아에게 멸망당한 이후로 이스라엘은 늘 바벨로니아나 페르시아나 헬라나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다가 정식으로 독립국가가 되지 못했어요. 식민지 아래에 있다가 주후 70년,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예언하고 나서 한 40년이 지난 주후 70년에 로마 군대의 침략을 받아서 디도 장군의 그 인도 아래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헤롯 왕 때에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정도로 다 허물어지게 되고, 유대인들은 칼에 죽고 그리고 도망가고 쫓겨가고, 그 이후로 그 빈 땅에 아랍 사람들이 들어와 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이게 언제까지 있었냐면은 지금부터 한 100년 조금 전까지 아랍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그 땅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들어오면서 유럽에서 일어나는 유대인들을 향한 그 인종차별, 핍박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자기네가 설 땅이 수천 년, 1900년 동안 없었던 그대인들이 구약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약속했던 우리 가나안으로 가자 하는 이 시온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세계 각지에서 이민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여지게 된 사람을 중심으로 1945년도에 독립국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때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반대를 하지요. 유엔에서 반대를 했다면 이스라엘은 독립국가로 인정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유엔에서 이스라엘의 독립국가를 표결할 때에 그 아랍 국가들이 기권을 했습니다. No vote.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그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 나치에 의해서 600만이라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피할 곳이 없어서 붙잡혀가지고 600만 명이라는 이 홀로코스트, 유대인의 대학살을 통해서 온 세계가 다 같이 그 유대인들의 죽음 앞에 죄인인 것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어요. 바로 그 일이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 독립에 반대할 수 있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유대인의 이 홀로코스트라는 이 끔찍한 일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을까? 왜 이 일이 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역사적으로 본다면, 정치로 본다면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독립을 아랍 나라들이 반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부터 계산한다면 건 2500년 만에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되고, 디도 장군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거기서 다 쫓겨났던 70년을 계산한다면 거의 1900년 만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이 서쪽 절반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1967년도에 유명한 6.1 전쟁 때, 그때에 남쪽에서는 이집트의 그 군대가, 동쪽에서는 요르단, 북쪽에서는 시리아의 그 연합 아랍 군대가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와 전쟁하려고 할 때에 그 다윗 장군, 외는 다윗 장군에 의해서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죠. 그 승리하고 나서 이스라엘 땅이 근 3배가 넓어지면서 바로 동이스라엘, 그 이전까지는 요르단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아랍 사람에게 지배됐던 이 동이스라엘까지 완전히 다 100%가 회복이 된 게 1967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예언과 로마서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근데 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바로 그 1960년대 그리고 70년대 들어오면서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2003년도에 미국에만 한 150가정으로 늘어났어요. 지금부터 불과 한 13년에서 15년 전에 미국에 불과 한 150가정이었어요. 근데 지금 유대인으로서 예수와, 즉 예수님이 메시아, 바로 우리가 구약에서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믿는 유대인들이 지금 미국에만 통계 보니까 17만 5천 명에서 175,000에서 25만 명, 250,000 Jew로 급속하게 늘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좀 이렇게 알아봤어요. 여기 LA에, 저쪽에 웨스트 LA도 보니까 바로 그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였다 하는 그 사람들이 믿는 바로 메시아닉 주라고 그럽니다. 여기다가 이 메시아닉 주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메시아닉 주다이즘이라고 그래요. 주다이즘은 유대교입니다. 즉 유대교인데, 유대교 사람들인데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다 해서 메시아닉 주다이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교회가 웨스트 LA 쪽에도 3개가 생겼어요. 인도하는 사람들 다 유대인입니다. 이전에 유대교를 활동하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심지어는 이 메시아닉 주다이즘에서 세운 신학교가 예루살렘에 생겼습니다. 이 신학교는 유일하게 히브리 말로 신학생을 키우는 학교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가 지금 정신을 차릴 때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율법의 의로서 자신의 어떤 외적인 종교 생활로서 예수님을 거부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고, 그들은 자기의 종교 행위와 의를 자랑하며 구원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때 우리 이방인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 이방인들, 야만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의 수가 찰 때까지. 유대인들의 얼마는 완악하게 되었지만 그 이후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회복된 것,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한국 일본 아래에서 35년 동안 식민지 당했습니다. 일본 이름으로 바꾸고 한국말 못 쓰게 돼서 어린아이들 일본말 하고 한국말 잘 못하게 되면서 자라고 있었어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해방되지 않았다면 100년만 지났어도 한국은 일본에게 흡수됐을지도 모릅니다. 1900년이요? 1900년. 바벨론 포로에서 계산되면 25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동안에, 지난 1500년 동안은 유대인들이 이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에 없었습니다. 다 쫓겨났어요. 흩어진 민족이었어요. 그럼 우리 한반도에, 우리가 일본 식민지로 인해서 한국 사람들이 한반도에서 다 쫓겨나가고 거기 일본 사람들 와서 들어가 살고 중국 사람들 사는데, 우리가 1900년이 지난 다음에 한반도에 다시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한국말을 쓰며 우리 조상 때 믿었던 종교로서 거기 회복이 된다는 게 가능합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하시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실 앞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신을 차려야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말세, 정말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취해서 살 때가 아니라 더 기도하기에 힘써야 되고,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더 늦기 전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또 유대인들이 지금 놀랍게도 지금 이스라엘에만 하더라도 한 10,000명에서 20,000명의 메시아닉 주다이즘을 믿는 그 유대인들,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들은 완전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이 10,000명에서 20,000명이나 지금 벌써 이 이스라엘에 벌써 있고, 거기에 그들의 교회가 11개 있다는 제가 글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또 우리가 깨달을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구원을 주시지만 우리 이방인이 얻은 혜택이었어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기 자신의 의를 자랑하며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미하심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에서 잘라버렸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돼갑니까? 우리의 신앙이 갈수록 형식적이고 껍데기만 남아가요. 종교 생활하고 있는 교회 나오는 교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소위 교회 생활,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드렸다, 무엇을 했다, 내가 몇 년을 신앙생활했다,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다, 우리가 외적인 것을 가지고 자랑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보고 느끼며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느냐,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유대인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는 잘라버렸다는 이 사실 앞에 성경은 다시 뭐라 그래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 유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또 믿지 않고 떠난다면 너희들야말로 하나님의 이 사랑, 이 은혜에게서 잘려나갈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여기 11장 20절이에요. 11장 20절에 보니까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우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유대인입니다.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미국이, 한국이, 우리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에 세상에 취해서 흥청망청 살 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미하시다 그랬죠.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이 우리를 심판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 두 번째 하나님의 위대하심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3절을 보세요.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이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 섭리를 깨닫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말은 감탄이에요. 신앙인으로서의 감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우리가 아는 것이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3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니요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니요. 이 가운데 혹시라도 우리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농담이라도 하나님을 우습게 말하는 그런 하신 분들 있다면 그거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하지 마세요. 교회 흉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흉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을 어떻게 하실까? 나는 그런 하나님 믿지도 않는다. 뭐 이렇게 죄 져봐도 하나님께서 별로 뭐 별일 일어나지 않네. 뭐 하나님 정말 계실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어미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가 임하실 때 무섭습니다. 계속 봅니다.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돈을 맡겨서 우리가 이제 아쉬울 때는 돈을 재받듯이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행위나 우리의 의가 높아서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우리가 그걸 인해서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받느냐? 천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그의 행하심은 깊고 무궁합니다. 갈로서서 2장 2절과 3절의 말씀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든 주의 백성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가고 유대인들은 그들로 인해서 시기에서 마지막에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이 놀라운 이 모든 이 하나님의 섭리의 성취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골로새 2장 3절에 보니 바로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분, 예수님을 정말 아는 분이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만유의 주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즉 창조에서부터 모든 시작이 다 주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주로 말미암고 지금 이 돌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통치 말미암고 그리고 결국은 주께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이 사실을 알고 보니까 모든 주권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방인과 같이 할 수 없는 죄인들도 그 믿음으로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여기셔서 그에게 긍휼의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하심, 그 사랑,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과연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주께로 돌아간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영광과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서론에 물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정말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세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종교 생활, 세상 책에서 말하고 있는, 들어보면 여러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여러 종교에서 나온 그런 어떤 신적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지,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서 안 믿는다고 지옥에 보낼 수 있느냐? 결국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 위에서 판단한다면 그거는 심각한 죄예요. 감히 정말 하나님을 아는 분은 결국은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세세께 돌아갈지어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올 때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믿음의 예배, 영적인 예배가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놀라운 섭리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모든 영광과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합당한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